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즘 그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은 재벌 3세들이 마약을 먹고 막 이렇게 잡혀가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재벌 3세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물려받는 것만 해도 몇 천억이 있을 텐데 그 얘네들이 다 이 삶의 어떤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결국 뭐 합니까? 그 마약 먹다가 그 잡혀갔잖아요. 이번에 또 삶에.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생활은 윤택한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죠. 돈이 많으니까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고 싶은 거 막 명품 가방 뭐 옷 뭐 잔뜩 사셨겠죠. 예? 그 한두 개 사봐야 그거 가지고 그렇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걸 계속 사는 사람은 그 만족이 일주일도 안 가요. 일주일도. 그래서 몇십 개 갖다 저기 처박아놔. 예? 그게 큰 기쁨 주지 못해요. 뭐 1년에 몇 번씩 해외로 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한두 번 기쁠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이 기쁨이 없어요. 우리 영혼의 갈증은, 이 인생의 갈증은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만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명이 뭐냐? 사명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유.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삶의 의미.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냥 이 땅 세상을 즐기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하나님 앞에 별 의미 없는 인생이지. 의미 없는 인생.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겠죠.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인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낭비하지 말고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나서를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라 그래요. 비둘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비둘기라는 메타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아마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이스라엘의 상징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좋은 것의 상징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의 상징.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요나는 언제 활동했느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이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인 지역 이름이죠. 지역에 있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여로보암 왕이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누구예요? 우리 새벽에 지금 공부하고 있죠? 열왕기서를.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 1세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 그래요.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사람이 그 하나의 그 왕으로서는 상당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정치도 잘하고 국경도 든든히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열왕기서를 통해서 공부하지만은 하나님은 왕들을 평가할 때 그런 걸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책망을 받지, 그 사람이 정치를 얼마나 잘했느냐, 그런 건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 아합 같은 왕도 굉장히 그 국가를 발전시키기 유능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사악한 자입니다. 악한 왕이, 악의 대명사. 자, 이 여로보암도 정치는 상당히 잘했어요. 경제도 부흥시키고. 그런데 여로보암 시대가 영적으로는 상당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누가 있어요? 아모스라든가 호세아,
요나는 읽어보면 선지자지만 선지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 이 내용이 좀 독특해요. 그러나 이때 이 사회 부패와 우상숭배와 죄악을 지적하고 맹렬히 책망했던 그 정의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모스죠. 아모스. 그리고 그 하나님 떠나서 계속 죄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죄악의 길로 가느냐, 그렇게 울면서 호소한 사람이 누구예요? 호세아서. 그 고멜, 자기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준 거죠.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가르친 성경이고, 그러니까 요나는 이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BC 8세기 선지자들이 있고,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도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BC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BC 7세기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BC 7세기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할 때,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누구 있어요? 에스겔이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그런 사람들이고, 8세기는 이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 주로 활동하던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도 좀 거기 있죠. 미가라든가. 요나는 조금 그때 활동했지만 성격이 좀 달라요. 그 정도 서론 시간이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제목은 요나서인데 요나서에 실제로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총 몇 번 나오냐면은 이 짧은 87절밖에 안 되는 이 요나서 전체 중에 39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39번.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25번 나오고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13회 나오고,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1회 나옵니다. 1회. 그래서 요나서의 이 8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39번이나 나와요. 이 주인공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이 요나서의 주제는 이 요나서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는 그 세상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구원하기를. 그게 요나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그 요나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 오늘 이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이 특심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뽑으셨어요. 이 시대에 요나가 되라. 요나가 돼서 복음을 전해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라.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요나같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요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역사적인 거는 본문 강의하면서 조금씩 공부하겠습니다. 뭐 지금 다 공부하면은 지루하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요나서가 시작이 되는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임합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나요? 아침에 하늘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하늘이 열림이 진짜 열려갖고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지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거죠. 확신하게.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 그냥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욕심과 탐욕이 이끄는 대로 쾌락,
종속된 그 죄악의 본성대로 그냥 내가 막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말하고 나는 계속 겨짓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자기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내가 알 수가 있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늘문이 딱 닫혀버려요. 네? 전혀 교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어디다 다 주셨어요. 일단 성경 말씀에 다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다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대부분이 아닐 확률이 99.999%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는다 그러고 내가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어저께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어저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집사님한테 가보라 했다 그러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이 다 거의 다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묵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봤댔자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몇 번이나 읽겠어요? 100번도 못 읽어요. 지금부터 한 번씩 읽어도 몇 번 읽겠습니까? 100번도 못 읽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읽어도. 저희 아버님 나중에 1년에 3번 3독 하시고 그러셨는데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무슨 점쟁이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업 해야 될까 저 사업 해야 될까 뭐 그런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사업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원리와 원칙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하나님 성경 말씀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죠.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몇 번 설교할까요? 새벽 기도 6번, 주일 설교 지금 오늘 2번, 수요일 날, 금요일 공식적으로 하는 것만 10번입니다. 10번. 혹시 시간이 없어서 못 온다 하실지라도 들으세요. 컴퓨터에 들어가. 요새 핸드폰 나와 안 나와요? 핸드폰에 나와요. 핸드폰 들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설교할 때에 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떨 때 어떤 말씀은 내 가슴에 확 와닿죠. 나를 막 뜨겁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 나를 막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그죠? 설교 들을 때 막 너무 부끄러워지죠. 막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어떨 때 나에게 막 힘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나를 위로해 주셔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못 듣게 하죠. 그래서 우리 그 마음 비유에서 어떻게 해요? 길바닥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자마자 길바닥 마음 어떻게 해요? 새들이 딱 채간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그 새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잖아요. 마귀. 길바닥 마음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마귀가 와서 딱 채가는 거예요. 말씀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고 이걸 정말 잘근잘근 씹어 먹고 우리 음식을 씹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다 들어가서 혈관으로 다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게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돼요.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또 하나님은 일상에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끔 텔레비전 얘기를 하는데 어떤 텔레비전 보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침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더라고. 미안하더라고. 혼만 내고 꾸중만 하고 잘하라 그러고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그럴 때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깨닫게 할 때도 있고 책을 읽다가도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요. 책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바로 놓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책 읽고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면 못 들어요. 제 목소리가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크죠. 집에서는 부스럭 소리만 나도 시끄럽다고 잠이 깨는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데 이상하잖아.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잠을 잘까?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탁탁 채가고 그 조는 게 습관이 되게 만들어요. 습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들어야지. 그럼 그냥 계속 이러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하게. 말씀을 못 먹으니까 영적으로 비리비리 그냥 비리비리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나에게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을 못 들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뜻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요나는 말씀은 들었는데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지 못해요. 들은 말씀과 자기의 생각과 뜻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삶 속에서.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죠. 말씀대로. 이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어떨 때 설교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네가 해라. 그죠? 제가 기도에 대해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라. 확 가슴에 올 때가 있지. 그때 순종해야 돼. 그 다음날 또 피곤을 핑계대고 기도 안 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요나는 전도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요나서 그런 거잖아요. 예?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이 내 가슴에 네가 전도해라 막 말씀을 주셨는데 예?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전도하기 귀찮아. 그러니까 또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돼. 자,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이로 가라. 니느웨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예? 이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외치라. 뭐라고 외쳐요? 왜 외쳐야 됩니까? 너희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 아수르인들이 그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포악하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막 이런 죄악이 관영한 도시죠. 하나님을 안 믿는 도시니까. 그런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거기 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죠. 저 아수르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럼 하나님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지금도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성에 일어나는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들의 그 죄악이 내게 상달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우리 개인의 인생도요. 다 보고 계세요.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 다 아시는데 내 마음 들켰네? 하나님한테는 다 들켜요. 내 마음부터 조심해야 돼요. 마음부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니느웨이처럼 우상 섬기고 온갖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죠. 거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들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조선 땅도 다 우상덩어리 땅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은 외아들까지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주의 몸을 잠깐 유보하시고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요나서 제일 끝에 4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십니다. 인간들이 죄 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도 공부할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뭐예요?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나에게 주신 말씀과 요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요나의 사명을 준 거죠. 땅끝까지 가라. 우리는 땅끝까지는, 지리적인 땅끝까지는 우리는 못 가요. 여기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땅끝은 꼭 저 지리상의 땅끝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인생의 땅끝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나가면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발자국만 더 디디면 떨어져 죽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실존적인 벼랑 끝에 있는 사람,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지리적인 땅끝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선교 헌금으로 후원하고, 작은 헌금이지만 그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급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내시는 그런 선교 헌금이라든가, 우리 금요일 날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큰 상급이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라고 이야기해요. 니느웨이로 가라는 말은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듣고 안 듣고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가서 전해야 돼요. 아까 제가 잠깐 2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우리 남전도회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띠를 두르시고 전도하러 나가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다 띠를 두르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전도하고 오셨어요. 아마 일남전도 전도죠. 노방전도 하러 나가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지금 우리 이제 전도하려고 막 기관 8개 전도회 뭐 다 지금 전도하겠다고 잔뜩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가야지. 앉아서 오기를 바랍니까? 교회가 병 들어갖고 요새는 교회 이쁘게 잘 줘놓으면 온다는 누가 옵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는 거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제로섬 게임밖에 안 돼요. 저쪽 교회 있는 사람이 일로 오니까 여긴 늘었는데 저긴 줄어드는 거지.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집이 이사 와서 올 수 있죠. 이사 오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 그러나 교회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교회는 어떻게 돼? 가야지. 우리 예수님이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이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히 가셔서 찾아가셔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요나가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요나가 하는 보면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자신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새 정치인들 보고 내로남불이잖아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바람난 거고, 자기는 못된 짓 다 하면서 남이 하면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지만 그게 바로 자기인지는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가라. 니느웨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나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가 나오면 그건 역접 접속사예요. 반대로 가는 접속사. 그러나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러나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해서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 항구로 내려갔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잘 보이나요? 흐린데? 예? 아까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요나가 사는 곳이죠. 요나가 사는 곳인데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이 수도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이 동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요빠는 어디요? 서쪽이에요.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요빠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도망가려고? 저 스페인 타르시시, 이 다시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저 스페인의 다시스니까 이 당시에 지리관으로 안에 의하면 땅 끝입니다. 땅 끝.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가지고 배 타고 냅다 그냥 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자, 요나가 뭘 생각한 거예요? 저 다시스로 가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까지 도망가면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있겠지. 저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 거기 있겠어?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쪽으로. 거기 하나님 얼굴 피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피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님은 이 우주에 충만하신데. 충만이 뭡니까? 물이 넘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플레로, 성경도 충만하면은 여기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죠. 이물질이 넘치니까. 예? 하나님이 충만하세요. 우주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사람의 손바닥에.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우주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 했습니다. 하나님 피할 데가 없어요. 어디 가도 하나님 계세요. 시편 139편 7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 내가 어디에 가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비행기 타고 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어떤 사람 비행기 타면 불안해져.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공황장애가 와.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비행기 타고 있는데 그 안에 누가 함께 계세요? 나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내가 어디에 가도,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큰 위로가 돼. 그러나 요나처럼 지금 하나님 피해가지고 도망가려는 사람에게는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자, 첫째,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 보겠다고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함으로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사명. 니느웨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피하려고. 자, 왜 피하려고 그랬을까요? 요나가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왜 달랐을까요? 니느웨이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수르는 계속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침략하고 이런 나라죠. 이런 나라. 그리고 한 50년 지나면, 요나가 살던 지금 이 시대부터 50년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해버립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은 아수르와 그 수도인 니느웨이가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 요나의 마음속에.
요나의 꿈에도 소는 뭐냐? 아수르와 그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민족주의가 더 강해요. 민족주의. 내 민족. 우리 대한민국 사회 기독교인들 중에 이 민족주의적 사관을 가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민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민족주의가 우리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요. 그럼 민족적인 이기심이 발동하게 돼. 집단이기주의가 집단이기주의가 있어요. 집단이기주의가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우리 편을 들게 돼요. 우리 민족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예를 들면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히틀러 정권 하에서 그 민족주의에 빠져있던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독일이 그 자기네 군대를 일으켜서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유대인들을 그 가스실에 죽이는데도 자기 독일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자기 조국이 그런 일 하면 못하게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 하는 히틀러를 정죄해야죠. 그런데 민족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중세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민족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민족 국가가 탄생하면서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총을 쏘고 싸우면서 죽여요. 카톨릭과 기독교, 개신교가 싸우고 죽여가지고 유럽의 역사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전쟁 역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민족의 이름으로, 나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며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유대인들도 다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우리 민족만 택하신 백성이다. 아주 지나친 민족적인 배타주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잘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으면 신학 공부하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더 훌륭한 분도 너무나 많고 그런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다 사랑해요.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자, 이 민족주의에 빠져있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민족주의가 충돌한 거예요. 자기 민족이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봤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 민족인데. 우리로 말하면 누구예요 지금? 일본이나 마찬가지죠.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지금 갑자기 막 반일 감정이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역사가 100년 후퇴해가지고 지금 반일 뭐 영화 드라마 뭐 막 나오고 있어요 요새. 제가 뭐 다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안에 상당한 그 좌익과 우익의 이데올로기 암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순한 무슨 반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서 싸우는 것이. 민족주의는 굉장히 위험하다. 성경은 민족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사회동포주의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인으로서 독립운동을 했던 뭐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월남 이상재 선생 글을 읽어보면 일본이 망한다 그런 말 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일본과 조선이 함께 공용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서로 싸우고 죽이지 않고.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에요. 기독교 정신에. 우리는 잘 되고 일본은 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아요. 저 아수르 놈들 망해버려야 되는데 요나는 뭘 꿈꿨느냐. 그래 계속 죄져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나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해버리기를 마음속으로 민족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가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거기 가서 전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요나가. 그러니까 가기 싫은 겁니다. 왜? 가서 그렇게 되잖아요. 회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놈들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사명 주신 거 거절하고 다시스로 냈다 도망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배를 타버렸어요.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얼굴 피해서, 하나님 사명 피해서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도망가서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살 수 있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저도 제가 지난번에 룻게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목사 안 되겠다 그랬다가 내 동생이 요나는 뭐 가고 싶어서 갔나? 요나 결국 니네를 가거든요. 가게 돼요. 하나님이 가게 만듭니다. 안 되면 강제로 가게 만들어요. 우리 목회자 쓰려고 하는데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면 코 끼워서라도 끌고 오셔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랬죠. 가시채에다 뒷발질하면 다 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와야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더 열심히 전도해라.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그 생각들이 가득 잡혀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시채로 뒷발질하면은 여러분 성공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인생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만드세요. 바른 길로 데려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데려와요. 이 요나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이제 이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진짜 엄청나게 비싼 수업료를 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제자리로. 여러분 배 타고 도망가려면 집 다 팔고 뭐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재산 다 가지고 배 탔을 거 아니에요? 배값도 엄청 비싸게 줬지만 재산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에다 다 집어던져.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못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다 가져가 버렸어요. 싹 다. 엄청나게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져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죽었을 겁니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살려주셨어요. 그 재밌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한 은혜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잖아요. 요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순종하여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가 봤댔자 못 도망간다. 인사하겠습니다. 도망가 봤댔자 못 도망갑니다. 인생의 풍랑이라. 제가 우리 아버님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흔들어 버려요. 왜? 그대로 가면은 사랑하는 자식이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가게 하려면 못 가게 배가 흔들리고 풍랑이 일어나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그래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다시. 여러분들 요나처럼 이렇게 값비싼 등록금 내고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말고 오늘 말씀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